할렐루야. 새 첫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23년에도 저희들은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올 한 해도 읽게 될 것입니다. 꼭 성경 1독 하시고 또 2독, 3독을 하셔서 말씀을 내 삶에 모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길이요 빛이요 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싶어 하죠.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그러한 상태나 느낌을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누구나 만족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만족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그러한 만족을 주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곧 더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김담순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만족하려고 했던 행동이 욕심이 되고, 욕심은 야망이 되고, 그렇게 만족은 없고 채찍질만 하고 있네. 만족하려면 정확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부족한지 만족하는지 알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설교집을 읽고 그를 가르쳐서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타울러라는 이 목사님께서 한 거지와의 만남과 대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울러가 거지를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친구요, 오늘 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일 안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타울러는 너무 놀라고 감동되어서 그 거지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나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오면 동량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가 비록 거지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매일 안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늘 행복했어요.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바울의 신앙은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이란 좀 더 나아지고 많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들도 이 자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족하기 위해서 금욕을 강조하는 철학자도 있었고요. 반대로 쾌락을 강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여러 욕구를 제어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욕구를 물리치고 모든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T.R. 클로버라는 사람은 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수도와 그 철학자들은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다릅니다. 금욕주의나 둔한 감수성도 아닙니다. 감옥을 궁정이라고 망상하거나 자신의 행복에 개의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제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제된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어느 쪽이 더 자족하기가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풍부에 처했을 때일까요? 자, 비천, 빈부, 가난할 때 자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원망과 근심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난하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해요. 집이 작습니다. 늘 부족해서 싸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좋지 않는 동네에 삽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약간 낮춤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빈부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참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했을 때, 풍부에 처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쉽겠죠? 그렇지만 그 풍부에 처한 상태에서도 만족이 안 되고 자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만족하겠지,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풍부에 쳤을 때 만족하기보다는, 자족하기보다는 뭔가가 더 불만이 있고 더 가지고 싶어, 더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모든 상태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헨리 6세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참 만족을 누가 누리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장식된 것이 아니다. 그 왕관은 볼 수 없다. 그 왕관은 만족이라고 호칭된다. 그것은 임금들이 별로 즐기지 못하는 왕관이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장식된 것이 아니다. 그 왕관은 볼 수 없다. 그 왕관은 만족이라고 호칭된다. 그것은 임금들이 별로 즐기지 못하는 왕관이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에는 왕관이 없지만 마음속에 그 왕관이 있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왕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이 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납니다. 모든 기쁨이 그에게서 납니다. 참 만족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못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에 충분히 거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2023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족하는 법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배워야만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잘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죠. 맛이 어떻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는 거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만들어 봐야 돼요. 레시피를 가지고 따라 해보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따라 해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실패하고 또 만들어 보고 어떤 그런 과정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20불 빌림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20불짜리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샀습니다. 그리고 포장했어요.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함께 참석해야 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급히 나가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그 선물을 들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에게 20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대신에 그 20불을 놓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당연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전화기 달력에다가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만약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저는 누구에게 빌렸는지, 그 많은 목사님 중에 누구에게 빌렸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께 20불 빌렸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에도 알려드렸어요. 자, 사람들은 듣는 거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만 돼요. 근데 자족하는 거, 만족해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하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죄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따로 훈련받고 배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것, 경건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해요. 자족하기 위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익혀야만 돼요. 세상 일에도 배움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스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그냥 함부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번을 연습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 번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스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의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연습이고 또 적용이 필요할까요? 스시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백 번, 몇십 번, 몇 번을 우리가 트라이 해야 될까? 배움의 과정은 반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훈련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 번 경험, 반복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경험이 있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파손되기도 하고 또 물속에 있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터득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 그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인원도 좀 작아졌어요. 큰 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옛날에 몇백 명 되던 시대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항상 많던 시절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족을 하게 되면 뭐하죠? 그 옛날에 항상 많던 것보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돼요. 이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훈련하고 자족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입을 거,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 자족하는 마음. 기준을 제로 베이스로 두는 거죠. 기준을 저 높이 둬버리면, 저 많은 데 둬버리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교인 수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목사님의 설교가 부족하거든요. 항상 우리 자식들의 어떤 상황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준을 확 낮추세요. 제로 두세요, 제로.
제로 베이스에 두세요. 우리가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그렇게 베푸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세요? 기준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신, 누리게 하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족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신학자요 작가이기도 한 피터 라이브스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책을 많이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지혜는 살 수 있으나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쪽 사이드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넓은 집에 살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죠. 그때 또 그 넓은 집에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아쉬운 게 있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형편에서도 조건에서도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환경들을 늘 그게 기준,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 여전히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야만 행복합니다. 나가야만 좋겠습니다. 이 병이 고치게 해주십시오. 고쳐야만 됩니다라고 그것에 계속 매여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적응을, 그곳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곳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는 터득해낸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자신들의 그
존재를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특권을 만족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조건에 있었든지 자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하기보다, 환경에 눌리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나를 움직이기보다 그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 기쁨, 느낌, 감사는 내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자족 연습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못된 반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못된 반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쓸 것을 채우고 계세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로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질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꼭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양식, 필요한 만큼만 누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거죠. 내가 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더 노력하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러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유 아닐까요?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지금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런 삶은 거지라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왕관이나 보여지는 어떤 그런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그러한 자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주님과 같이 동행하리라.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있으리라. 주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깊은 들이나 그 어디나 주님 같이 계시면 하늘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무언가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다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자족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훈련, 배움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족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가운데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면의 강한 힘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풍부에도 처하지 않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터득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소서. 이제 새해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행복한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버지, 이 좋은 성품과 좋은 아버지 그러한 영성이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길,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 자족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반응 때문에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더 잘하고 성장하는 더 견고한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신앙 성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까요?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많은 걸 듣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도와주셔서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통독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 읽기, 말씀 통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나가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있게 하나님, 그래서 그 여정을 천천히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귀한 법을 열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읽기를 통해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초설초설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에 있는 진리와 원칙과 아버지 노원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있는 자에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각 사람들의 심령을 아버지 어루만지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읽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이 흥하고 그 말씀 읽기가 각 가정마다 읽기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게 흔하게 보여지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를 입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깨우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일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로 결정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2023년 새 첫날에 아버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간절히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